우리는 자기가 일한 만큼, 그렇죠? 자기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죠. 그래서 너무 거기에 익숙해요.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거기에 상당한 대가를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뭘 성취했기 때문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가로 뭔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여전히 신앙생활도 내가 벌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벌어서 신앙생활도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도 즐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에 대해서, 이 은혜의 참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평생 파야 될 우물이에요. 우물. 계속 파야 되는 우물. 매일매일 생각해도 그 은혜의 깊이가 새롭고 무궁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런 복음성이 있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그렇죠? 시편의 기자가 시인이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무엘하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다윗과 무비보셋, 은혜로운 언약, 하나님의 헤세드, 이 제목을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은혜의 풍성한 은혜를 늘 맛보고 나누고 베풀며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봅시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B학점을 받았다 그래. B학점. 그래 하나님이 가져갔습니다. 하나님, 저 B학점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걸 보시고 너 B학점 받아도 되겠냐? 그렇게 우리를 야단치시고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시고 진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가라앉힐 수 있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다른 데 가면 거기 가다가 예배 안 드려 가다가 벼락 맞을까 봐서 이제 두려워가지고 어디 가기 전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야지. 마치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면제받은 자라는 어떤 것을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해도 괜찮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드렸으니까 이러한 예배드렸다는 어떤 그 내가 뭘 했다는 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업적을 이루고 어떤 공로를 세우고 어떤 성취한 것을 가지고 우리와 협상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 오늘 한번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이 다윗이 이제 강력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모든 것이 다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사건들, 사울 왕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 앞에 모든 블레셋, 이 팔레스타인 거의 다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다윗을 넘볼 수가 없어요. 명실상부한 이 권력의 최정상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어요. 백성들이 다 다윗 왕을 따르고 있어요. 다윗 왕을 칭송합니다. 충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리더십이 뚜렷하고 확실하고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전쟁의 업적이 아주 혁혁한 빛나는 그 다윗의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에 남은 아들이 없느냐 이렇게
이제 신하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9장 1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 왕을 이제 모시고 있는 그 신하들이 갑자기 말이죠.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집에 아직 사람이 남아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핏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얼핏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큰일 났구나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이 사울의 가문에 모든 씨를 다 멸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사울 집에 남은 사람이 있으면 다 완전히 씨를 멸하려고. 씨를 말리려나?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이 사울의 집안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씨를 말리고 후환을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어서 나오는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무엘 4장에 보시면 말이죠. 4장에 보시면 다윗이 새 왕이 되니까 이제 사울 왕가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다 도망갑니다. 여기저기 막 도망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울이 새롭게 이제 다윗이 왕이 되니까 사울 왕에 속했던 모든 그 자손들이 이제 나 살려라고 다 각기 도망갑니다. 근데 그때 이 유모가 말이에요. 유모가 이 요나단의 아들 5살, 그때 이 아들이 5살이에요. 사무엘하 4장 4절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은 이 5살 난 이 무비보셋이란 이 아들을 안고 가다가 그 아이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이 5살 먹은 이 아이가 두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두 다리가 다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한 다리만 아니에요. 여기 오늘 우리가 알지 않았습니다만은 13절에 한번 보세요.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두 발을 다 절어. 두 발을 다쳐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자라나다가 다 잡혀서 죽었는데 말이죠. 이 절름발이 무비보셋은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 왕의 그 집사 중에 말이죠. 사환 중에 시바라는 사환이 있었어요. 9장 2절에 보니까 이 다윗 왕이 이제 시바를 부릅니다. 다윗의 집에, 이 사울의 집에 혹시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한국사를 보더라도 말이죠. 조선 왕조로 세운 이성계 있죠.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때 이제 권력을 잡고 그 왕씨 가족이 어떻게 했죠? 그 왕씨 가족을 다 수장시켰어요. 바다에다 다 빠뜨려 죽였어요. 원래는 처음에는요 다 성으로 유배를 보냈거든요. 다 성으로 유배 보냈는데 이 성으로 유배간 왕씨 가족들이 말이죠 서로 연락을 하면서 권력을 몰고 다시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 이성계로부터 권력을 뺏어야지 하는 이러한 소문이 이성계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성계가 그들을 다 모았어요. 자, 너희들 흩어져 살 필요 없이 한 곳에 모여서 이 성에서 사시오 하고 다 모였어요. 호의를 베풀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워가지고 자, 너희들 이제 아예 한 곳에 다 같이 가서 살게 될 테니까 이 배를 타고 이제 저쪽 성으로 갑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배어 태웠어요. 배가 바다 깊은 곳으로 갔을 때 어떻게 했죠? 그 바다 밑창에 이미 다 구멍을 뚫어놨었어요. 그 구멍을 뚫어놓은 것을 다 빼버렸습니다. 마케팅을 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배가 다 가라앉고 다 수장이 돼요. 수장. 왕조가 바뀌면 뭐 적폐청산이라고 우리도 보잖아요. 적폐청산.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권력이 바뀌면 적폐청산이라는 명목하에 얼마나 지금 참 슬픈 일이 많이 납니까? 옛날에 이 왕권을 가지고 있던 이러한 시대에는 더하죠. 그런데 다윗도 말이죠. 이 남은 자를 향해서 씨를 말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시바라든가 주변에 있는 이 신하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아마 이 요나단의 아들 이 모요셋이 5살 때 일한 후에 거의 한 2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모요셋은 적어도 25에서 30살 정도 된 그런 나이입니다. 그동안에 이 모요셋은 자기가 생명이라도 붙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일까 생각하면서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 은둔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닥쳐가지고 대문을 들기면서 다윗 왕이 찾는다는 거죠. 다윗 왕이. 여러분이 아마 이 모요셋이라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이제 멀리 이제 은둔한 시골 구석에서 몰래 숨어 살고 있는데 다윗 왕이 자기를 찾는다고 하니까 이 천마디의 가슴이 철렁하지 않았겠어요? 나까지 죽이려고 하나?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어요. 왕이 이번에 마차를 타고 옵니다. 왕 앞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9장 6절에 보세요. 9장 6절. 9장 6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요셋이 다윗에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대충 아니까 이 요나단의 아들 이 모요셋이 이 두 발을 드는 이 쩔뚝발이가 그 왕 앞에 몰려와 가지고 속으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보소서 당신의 종이나이다. 당신의 종입니다.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모요셋이 이렇게 엎드려 기면서 말이죠. 무릎을 꿇고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완전히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당신의 종입니다. 벌벌 떨고 있네. 그때 이 다윗이 뭐라 그래요? 7절에 보세요.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여기 3절에 나오죠. 3절에 여기 보면 여기 1절에는 제일 먼저 나오죠.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근데 3절에는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거기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또 7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3번씩이나 하면 그중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널 여기 부른 것은 사울왕의 후손의 그 후환을 내가 다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씨를 말려고 널 부른 게 아니고 그런 말도 하지 않았죠. 처벌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너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그래. 은총을 분명하게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사울이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고 이 다윗 왕이 이 사원에게 물을 때 그 시바라는 사원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있긴 있는데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긴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쩔뚝발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듯이 2발을 다 줍니다. 그 3절에 얘기하잖아요. 3절에 쩔뚝발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되뇌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이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하나 있긴 있는데요. 쩔뚝발입니다. 쩔뚝발이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임금님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위험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살려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감지덕지하게 생각할 겁니다. 왕의 선을 베풀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닙니다. 왕이 어떻게 은총을 베풀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이
사환 시바는 그렇게 다 생각하고 그런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절뚝발인데요. 그 뭐 왕에게 무슨 위협이나 되겠습니까? 이 절뚝발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선을 베풀 만한 자격도 없는 절뚝발입니다. 여러분, 이 무요셉 이 절뚝발이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비슷한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자꾸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B 정도는 받아야지. 내가 A 점수를 받아야지. 그래 하나님께 은총을 베푸시지. 이건 은총이 아니에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땀 흘려서 얻은 대가예요. 보상이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A를 받았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업적과 여러분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조건 없이 주시는,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죠. 여기 다윗이 말이죠. 절뚝발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절뚝발이었구나, 참 안 됐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발만 절뚝발이요? 아니면 두 발 달 절뚝발이요? 이렇게 묻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단지 묻은 게 뭐예요? 그가 어디에 있는가? 그가 어디에 있는가? 요나단의 아들이 어디에 있는가? 4절에 그렇게 묻잖아요. 4절에. 시바는 더욱더 놀라는 겁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고 위협도 되지 않고 안중에 둘 필요도 없는 사람인데 왕이 다시 또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바가, 이 사환이 대답합니다. 5절에 보면은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여기 로드발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로드발이라는 말은요, 풀밭이나 목초가 없는 황량한 땅이라는 거예요. 버려진 땅에 풀밭도 없고 목초지도 없는 버려지고 황량한 곳에 어떤 집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바가 강조하는 거예요. 무이보셋은 임금이 될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임금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유력한 집안이나 지역에 사는 부자도 아니고 그저 목초지도 없고 풀알도 없는 황량한 로드발에 마길의 집에 숨어서 사는 은둔한 자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다윗 왕에게 이 사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도 다시 다윗은 즉시 그를 데려와라, 그렇게 불러요.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옵니다. 무비봇을 데려와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봇이 다윗 왕 앞에 나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하시죠? 네가 왕이 되었을 때 우리 자손들을 기억해 주시오. 이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바로 그 무비봇에게 그 약속을, 은혜로운 약속을 지키면서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은총을. 자기를 죽이려고 불렀나? 벌벌 떨고 있는 이 무비봇에 다윗을 통해서 은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우리의 모습이 무비봇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절뚝발이가 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의를 행할 능력도 없고 그와 같이 버려진 자요, 하나님도 없던 자, 세상에 소망도 없던 우리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무효세 지금 다윗 왕 앞에 섰을 때 그 무효세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심장의 내부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고개를 들고 설 수가 있겠어요? 우리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성스럽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죄인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사랑이냐 이 말이죠.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 이 성경 저자가 이 사무엘 하의 저자가 말이에요. 이 저자가 이 저자의 관점에서 한번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서 무비보셋을 소개할 때 이 저자가 어떻게 소개합니까? 6절 보세요. 6절 보면은 이 무비보셋을 이 성경의 저자가 사무엘 저자가 어떻게 소개해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여기 보면 사울의 손자라고 하고 있어요. 무비보셋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사울이 누구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십몇 년 동안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녀서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철천지 원수인 사울 아니에요? 사울의 손자. 그리고 또 보세요. 여러분 이 저자가 이 다윗과 사울의 종 이 시바, 사완이죠. 사완 시바와 대화할 때 다윗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저자가 굉장히 이 성경의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저자가 다윗과 이 사완 시바가 대화할 때 다윗을 어떻게 묘사하지요? 전부 왕으로 묘사해요. 왕으로. 2절 그랬잖아요. 2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 사울의 왕이 그에게 말하되, 또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에도 그랬죠? 3절 왕께 시바가 왕께 아뢰되. 4절 보세요. 4절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누구예요? 시바잖아요. 사완. 또 5절 보세요. 5절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집에 미갈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전부 다윗과 시바의 관계 얘기할 때 왕이 하는데, 다윗과 무비보셋과 얘기할 때는 이 저자가 다윗을 뭐라고 그랬죠? 다윗을 결코 왕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왕으로 얘기하지 않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성경의 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래. 다윗이 7절에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무비보셋하고 얘기할 때는 왕으로 얘기하지 않아.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성경의 저자가 의도하는 게 뭐예요? 이 무비보셋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친밀한, 생명을 나눈 요나단의 아들, 얼마나 친밀하게 이렇게 대하고 있냐 말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왕으로. 왕과 신하, 왕과 백성이 아니에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동등한 위치에서 약속의 자녀로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 무슨 얘기입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아주 친밀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친밀함을. 왕이 다윗 왕이. 그런데 6절 보면은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왕이 가로되 안 그랬어요. 이 저자가.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7절에도 다윗이 가로되 무소발라. 다윗이 요나단과의 그 생명을 나는 그 약속을, 그 언약을 기억하고
따뜻하고 친밀한 가운데 사랑과 배려로 이 무비보셋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 7절 상반이 뭐라고 했어요?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반드시 보호해준다는 거야. 보호해준다는 거야. 내가 반드시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모든 것을 다 따뜻하게 배려해 주는 겁니다. 보호해주고 배려해주고. 그 다음에 7절 하반절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라. 신분 상승. 누가 먹는 거예요 지금? 왕하고 먹어요. 왕하고 뭘 하면 누가 먹을 수 있어요? 왕이 되야죠. 왕과 같은 신분이 되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참 보세요. 무비보셋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무비보셋. 우리가 주님의 무비보셋.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심장이 터져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노라. 그걸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아들 때문이라도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령에서 피가 터져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큰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내 아들 때문이라도 결코 너희를 내가 잊을 수가 없다. 잊을 수가 없다.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자녀이면 후사요, 상속자요. 자녀는 뭐예요? 아버지 밥상에서 같이 밥 먹지 뭐.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높여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배려해 주시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이 까닭, 조건 없이 이 베푸는 이 은총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죠. 천국의 시민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모든 그 상속하는 모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것이, 아버지의 것이 다 자녀들의 것이지 뭐. 이 기업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 여기 보면 말이죠.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곧도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 소환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아들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근데 뭐라고 얘기해서 이 저자가 시바의 아들은 15명이고 종은 20명이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무비보셋이 그 받을 그 보상과 같이 얼마나 크냐 말이야. 얼마나 크냐 말이야. 아들이 15이고 종이 20이에요. 종이 20.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무비보셋을 섬기고 봉사한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섬기고 봉사한다. 이렇게 많은 종들이, 다시 말해서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다윗의 은총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크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의 그 깊이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크냐. 이 많은 종들이 무비보셋을 섬기게 되는데, 이제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섬긴대요. 천사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몇 명이고 아들이 몇 명이고 종이 몇 명이고 이 성경에서 일부러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 규모로, 그런 크기로 이 무비보셋을 잘 대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이 다윗의 은총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말이죠. 좀 어깨를 펴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에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높은 분하고 밥 한 번 먹으면 이게 굉장한 특권이죠. 미국에 누굽니까? 그 유명한 그 투자 전문가, 그 사람 밥 먹는데 얼마예요? 한 끼 밥 먹는데 뭐 2억이더라고. 2억. 밥 한 번 먹는데 그것도 밥 먹으려고 서로 줄을 서서 밥 한 번 먹으려고. 밥 한 번, 점심 한 번 먹는데 2억 원이 들어. 2억 원이.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왕이신 주님과 함께 밥상에 앉아서, 한 밥상에 앉아서 주님의 밥상에 참여하고 천사들의 수정 들며 엄청난 축복이, 그 은총의 규모가 얼마나 크냐. 이 저자가 아들이 15이요 종이 20명입니다. 무엇을 이렇게 왕자 중에 하나로 보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약속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 아들, 내 아들 때문이라도 결코 너희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모이보셋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언약, 너희를 위한 내 피니, 언약의 피니,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주는 것이요, 우리가 그걸 받는 자가 됐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가 없네. 상상할 수가 없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그 미주 신문에 이런 글이 들었어요. 박모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너무나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6학년 두 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죠. 목사님 뭐 사모니까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그 사모가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교회에서 반주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반해가지고 청혼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가 이 사모하고 두 딸이 차를 몰고 가는데 고속버스가 말이죠,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정면으로 그 차를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는 전신마비가 되고 두 딸은 거기서 그냥 즉사해 버렸어요. 이 신문을 통해서, 이 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박모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아기 키우면서 기저귀 한 번 갈아준 적도 없고 했는데 지금 자기의 아내의 대소변을 가려주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아내가 장애를 입은 지 7년이 된 지금 우리는 약간 생각하듯이 지금 잠깐 생각하는데 정말 그 7년 동안 고난이 무엇인지를 내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특별히 자기가 목회자로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웃들,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그런 고난을 당해보니까 더 절실하게 이 고난이 얼마나 유익이 된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가르칠 수 있고 몸으로 보일 수 있어서 참으로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이보셋이 뜻하지 않게 도망가다가 두 다리를 다쳐서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요. 여러분이 돌아다니면 이 무이보셋이라면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어요.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한계를 다 극복하고 지금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다 뒤덮고 있습니다. 온 하나님의 축복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모든 걸 다 배려하고 그리고 보상하고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이 놀라운 축복이 회복이 많았어요. 우리가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완도의 유나 가족의 비극을 봤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큰 비극이 와도요, 있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높여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정도가 아니에요. 회복해주신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무이보셋은요. 왕의 자리에서 왕과 함께 밥을 먹고 15명 아들과 20명의 종들이 봉사 섬기고 말이죠. 왕궁에서 모든 시녀들이 음식을 준비합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고 왕과 함께 먹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오직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바로 주님의 무비보셋입니다. 우리가 왕이신 주님의 상에서 같이 먹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다윗은 그래서 고백하지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줄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처럼 우리를 높여주세요.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도 너를 결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